원하신 능력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쪽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웃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받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육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1장이죠. 91장 똑같은 91장이네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부자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양유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날씨가 춥지만 저희 이곳에 모여서 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했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진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차례로 모였지만 차례로 모인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도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찰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려주신 귀한 새소망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아 싸움에 주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받을 만한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모인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최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꽂힘으로 말미암아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김일태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솟기 완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네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 거제도 다스리시는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조용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나서 우리 장은수 목사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몇 장?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22km 안에 거하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안에서 유대인의 성인 남자이셨던 예수님도 이 명절을 맞아 성전으로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서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든 실화이든 이러해서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소문을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약 2000년 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찾아와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고침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느새 언제인가부터 하나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막연한 희망을 품고 모여들었던 것이죠.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1888년 쉑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북서부 지역을 발굴하다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탄생했다는 장소로 알려진 예수님의 외할머니 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안나 교회 가까이에서 쌍둥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개의 행각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의 폭이 50에서 67m, 길이가 약 96m 정도 되는 제법 큰 연못이며
이 네 모퉁이마다 하나의 행각,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자 정도로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의 행각도 중앙에 있을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로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장의 형식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기록하는 방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는 한 번씩, 5장에서는 두 번, 6장, 7장, 11장, 19장, 21장에서는 한 번씩 총 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의 그 후의 내용은 과연 어떤 사건 이후의 내용이었을까요? 이는 앞장 4장 46절 53절에 보면 왕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신하가 와서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이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신적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양문이라는 문은 예루살렘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으며 이 문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 중에 양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스다라는 히브리어로 벳헤스다이며 그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회복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먼저 3절 4절에는 가로 열고와 가로 닫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진 않지만 7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고대 필자가 별도의 난해주 형식으로 당시의 소문을 설명해 놓은 것이 필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본문 속으로 첨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병자들은 팔 혹은 이 다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외적으로 질병이 크게 드러나는 병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말씀처럼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었겠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헛된 소문일지라도 물에 동암이 있을 때 이 연못으로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의 동암, 물의 움직임이란 표현은 연못 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남으로써 연못의 물 전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헐천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또한 베네스다 연못은 다른 간헐천에 비해 각종 질병에 매우 효염이 있었기에 본 구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던 이곳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먼저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이 소리 없는 전쟁터의 현장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의 현장에 무려 38년의 긴 세월을 질병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에 병자가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또 그를 그토록 오래 붙잡아 두어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거동이 불평하게 만든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 사실과 그에게 다가갔던 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만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연못가에 있던 병자 중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그동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의 두 단어를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좋은 의미로 38해 된에서 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코는 가지다, 지니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보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헛되이 낭비해버릴 것 같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젠 작은 힘도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고 치유에 대한 열망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의미로 병자가 있더라에서 있더라는 헬라어 n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혹시라도 하는 일말에 기대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이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야 구원하고는 이미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저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막연히 그냥 주일에만 참석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하고 있고 구원받은 교인인 척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쌩쌩 돌아가는 선풍기의 코드를 뽑았을 때 기존의 속도감에 여전히 돌아가고는 있지만 선풍기는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이때 이미 38년 된 병자처럼 구원의 열망은 버리진 않았지만 길을 모르면서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겠지 하고 무작정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언젠가 인생이라는 건전지의 수명이 다하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 이후 심판받고 이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으로 떨어지는 허망한 삶은 아닐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됨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됨을 위해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 영원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때가 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신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자 하신다면 적보면 안다는 사실이죠. 이런 아시는 능력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참 예수님도 세상에 질문할 일이 그렇게도 없으셨을까요? 38년 동안 지치고 지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묻는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것은 단순히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8년이란 긴 기간을 병 속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은 다 소진했을 것이고 그의 곁에는 이미 그를 보살펴줄 가족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낫기를 원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가 또 다른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산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고 계신 것이죠. 어느 누가 단 농담이라도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 낫고자 하는 갈망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부닥쳤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절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되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에 나오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이 너무 오래된 상태에서 그랬을까요? 그를 도와줄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자신 앞에서 내 병을 낫기를 원하냐라고 묻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은 온통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혹 예수님께서 자기를 연못에 재빨리 넣어줄 조력자요 보조자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신학자 칼뱅은 이 사람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으로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 생각대로 제한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오늘 우리 또한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한해 버립니다.
우리의 잣대로 이미 금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절대 기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한선을 우리의 잣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헬라어 본문에서 일어나라는 하는 말은 2인칭 당수 명령형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일어나라가 됩니다. 또한 내 자리를 들고라는 말에서 들다의 원문의 뜻도 명령형으로 단 한 번에 완료된 행위를 나타냅니다. 일어나 걸으니까 이제 천천히 걸음마처럼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로 완전히 완료된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가라는 뜻의 헬라어 페리파테이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걸어놨다, 일어났다, 다시 앉으라.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 좋아진 상황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8절의 말씀을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38년이라는 세월은 그 병자가 갖고 있던 병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암시한다고 한다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계속해서 걸어라, 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의 치유 행위가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이며 완벽한 것이냐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곧 나아서 치료의 신속성이 곧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병이 낫게 하려고 종종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믿음이 요청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 같은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의 믿음과 같은 어떤 조건이란 제한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기적을,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으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38년 동안 묶임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은 즉각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하실 죄는 없으며 주님이 사랑하지 못하실 죄인도 없습니다. 베네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은혜로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베네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사역의 현장마다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네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사역의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며 곧 나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 복을 받는 참된 기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빛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에 우리 박진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오늘 시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목사님들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와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고백과 헌신을 드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400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만으로 주가 이면 주한 연수가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주가 나오니 오시오니 기도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염없도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내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진정로회 위에 또 우리 산도시찰 위에 또 새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